아유, 네, 뭐 그런 거죠, 뭐. 아, 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좀 그 OBS로 우선은 녹화를 하면은 나중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 든 이유가 네,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우선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우선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 연습 독서반 하면서 어떻게 베풀면서 또 우리가 행복을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도 행복하고 또 행복을 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책을 통하여 좀 배우고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기며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선 뭐 시작하기 전에 심심한 그 좀 서운함의 뭐 마음을 살짝 좀 표현하면서 네, 아유, 역시 김민호 강도사님 제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내가 하니까 싹 다 빠져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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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은 행복 연습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나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 잠깐 나 녹화에 눌렀나? 잠시만요. 아니 눌렀잖아요. 아이, 그러셨어요. 네, 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어? 잠시만요. 얘 왜 또 안 되냐? 좀 전에 됐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희 다른 걸로 됐어. 어, 어, 요거 오케이 됩니다. 아유, 그래 뭐 저희 뭐 청년부 교육자님 아니니까 그냥 이거 강의하려는데 그냥 가버리고 그냥 아유 뭐 그래 뭐 행복연수 강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괜찮아요. 여기 사탕은 좀 이따가 여기 한 개 있는데 이따가 나눠 먹어요. 저기 있어. 나눔할 때 나눠 먹기로 하고 자 이제 됐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보니까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사람마다 비슷하구나. 우선 뭐 이렇게 물고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자, 행복 연습 뭐 얼만큼 다들 읽어 오셨나요? 아까 전에 그 저희 리아 자매는 열심히 막 벼락치기로 보는 것 같던데. 멋지네. 이따가 나눔을 기대할게요.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이제 1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기쁨으로 가는 문.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행복으로 가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소유하며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에는 베풀면 행복하다라고 적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베풀면 행복하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연구를 했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도파민 분비 같은 경우에 이 기부에 대한 말을 사람이 들으면 MRI 촬영으로 쓱 보니까 쾌락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 중 첫 두 가지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시간을 내주는 것. 그래서 그들과 관계 돈독히 하는 것. 또 이제 두 번째가 동료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그래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거기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느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중 일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지금 먹고 있죠?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또 질문에 답하셨고 병든 친척들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기쁨이 중요한데 성경에 기쁨, 행복, 즐거움, 축하, 환호, 웃음, 축제, 잔치, 축복, 환희 같은 말이 들어간 문장이 2,7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우울하고 뭐 변덕스럽고 또 완고하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덕스럽게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주는 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침이 필요하다. 성경이 기쁨을 나누며 기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침이 필요한데 이 행복 프로젝트라는 것에 10가지로 좀 요약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서로 뭐뭐 하라라는 구절이 50개 이상 성경 구절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10개로 추려서 행복해지기 위한 실제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볼 거예요. 이 원리들을 익히면서 실천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좋은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의도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원리, 서로 격려하라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격려하다, encourage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격려를 명령하십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뭐 권면, 격려가 뭐 권면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이게 뭐 그 번역이 틀렸다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다 이제 영어로 보면 다 encourage예요. 다 격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격려해라. 피차 격려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그냥 너희가 그냥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격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위로도 encouragement거든요. 격려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격려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도 우리의 격려자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못 박히실 거에 대해서 순한 예고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두려워하죠.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 격려자, 위로자로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격려가 파라칼레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도 우리를 격려합니다. 성경.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격려하신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성인들도 우리를 격려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 천국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과 순교자들,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화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다. 그런 이미지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우리를 격려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격려라는 게 또 원어적으로 보면은 가까이 다가가 부를 때 이루어집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했었는데 파라클레시스 격려, 이건 이제 명사겠죠. 파라클레시스 격려라는 명사는 파라 가까이와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부르는 거, 그걸 격려라고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오는데요. 다양한 문화 또 이제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전적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뜻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시몬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에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바위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을 표현한 시몬에게 바위처럼 단단한 이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책에서 건면하는데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전에 그냥 시몬아 그랬었다면은 지금은 이 바위야, 반석아 그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을 부를 때에도 너는 바위구나, 넌 바위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격려자들이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끄집어내줬다. 이 격려의 아주 좋은 예를 지금 들어주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죠. 이 말에 저는 되게 좀 와닿았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잔소리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된다. 네, 근데 쉽지 않죠.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데 좀 회개합니다. 격려하는 대로 된다. 수많은 기업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많은 기업의 그 광고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믿게 만들죠. 그래서 뭐 우리의 피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멋진 몸매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더 얻어야 한다, 더 쟁취해야 된다, 어디까지 더 도달해야 된다라고 믿도록 만드는데, 근데 이것이 이 저자는 음모이고 공격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사변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한 우리한테 넌 부족해, 너는 불완전해, 너는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가져야 돼, 사야 돼, 그렇게 하면서 더 무언가를 쟁취하도록 조장을 하는 거죠. 어느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근데 이걸 진짜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신다, 그걸 진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고 행복을 전파하고 있는가? 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응? 네. 가까이 다가가서 격려하기 위한 행동 지침.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거는 결국엔 뭐 격려해라 그건데 첫 번째가 전 진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주의 깊게 들어라인데요.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의 병을 고치러 이동 중에 회당장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김사부 보니까 무슨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다치니까 그 국회의원 먼저 이렇게 막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그 회당장의 딸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고치러 가시다가 그 수많은 인파 사이로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필사적으로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 증상이 멎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급한 길에 가시다가 멈춰 서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대답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시간을 내어주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거죠. 무리가 다 기다리고 있고 도시의 지도자들이 서 있고 소녀가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밀쳐대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 하던 일을 멈추시고서 이 혈루증 나은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여인의 건강을 회복시켰고 경청이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적이 여인의 건강을 회복시켰고 경청이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하고 가장 귀한 선물인 경청을 선사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 두 번째 보면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그건데 사실 주의 깊게 다가가서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사실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교역자 스터디 했던 거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제가 그 봤던 부분이 침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뒤에 에필로그 부분까지 제가 봤었는데 정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이 그 상황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통제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통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계속 말을 하니까 듣기보다는 말을 하는 데 더 급한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는데 내가 뭔가 통제하려고 잠깐 멈추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얻어내려고 잠깐 멈추고 그냥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주고 그때 들어주면서부터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듣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듣게 되면서 그 사람의 문제도 알게 되지만은 또 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격려를 한다고 해도 칭찬한다고 해도 웃기는 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또 내가 또 통제하려고 해요. 먼저 멈춰서서 경청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칭찬과 격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참으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올바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짜증나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방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 않을 때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짜증을 낼 때 실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 우리의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눈에 거슬려, 신경을 긁어. 그런데 이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결국에 내 마음이고 나의 눈이고 나의 신경이라는 거죠. 고통받는 게 나라는 거예요. 짜증을 낼 때마다 나한테 고통이 더해지는 거고, 그럴 때마다 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진 기쁨의 잔고가 줄어든다. 탁구공 한 바구니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탁구공 그 바구니 안에는 탁구공이 또 이제 하루치 행복을 나타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짜증을 낼 때마다 이 바구니 안에서 탁구공 하나씩이 빠져나간다. 행복 바구니에서 모든 기쁨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지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말한 이 인내라는 것이 참고 견디고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오래의 의미를 갖는 단어와 누그러진 또 부드러워진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인내가 long tempered, 그게 인내인데 여기 보면은 인내하는 사람과 성마른 사람, short tempered와 long tempered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성마른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long tempered, 인내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역본에 보면은 오래 참아주는 것, 오랫동안 참아주고 서로 이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게 인내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죠. 행복은 그래서 감정이라기보다는 결정이다. 서로를 참아주겠다라는 그런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고 또 뭐 인내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또 뭐지? 갑자기 안 난다. 알았었는데 좀 전까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네, 사랑은 인내하고 온유하고 네 그런 건데 그죠? 시리게 하지 않고 또 뭐죠? 교만하지 않고 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네 그게 네 그게 사랑인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감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막 스파크가 튀는 그런 뭐 어떤 격정적인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결단인 거죠. 결단이고 결정인 것. 행복은 그래서 감정이라기보다는 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저자의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이제 표현이 너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눈에 이만한 들보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둘러 보는 거죠. 이렇게 휘둘러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보면서 하는데 이만한 막대기에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서 막 주변 사람들 막 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막 이렇게 치면서 야 너 눈에 티 빼 그러는데 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살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두더지처럼 눈이 어둡다. 이 세상에 보다 많은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사람들의 불평을 멈추기 바란다면은 내가 불평을 멈추면 세상에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 줄어든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든 티끌을 지적하기 전에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데 먼저 할 일이 먼저 내 눈 속에서 뒷볼을 빼어라. 그러면은 이제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점 동기를 점검하라는 거죠. 목표는 돕는 것이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라. 그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번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기 전에 앞에서 경청 받잖아요. 경청. 먼저 그 사람이 사정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 사정을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먼저 들어주고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이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내 안의 동기가 아 이게 짜증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고 찍어 누르고 내가 맞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짜증도 줄어들고 내 안에 있는 바구니 안에 있는 공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인내에 부메랑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서로 참아줄 때 우리의 기쁨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소 지을 또 다른 이유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원리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마르다의 성격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그 집에 마르다만 사는 게 아닌데 마르다가 혼자서 먼저 예수님께 말씀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분주한 상태죠. 그래서 10장 40절에 보면 넘어갔나? 네, 10장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셨으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막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원망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래서 동생한테도 화가 나고 예수님까지 같이 원망을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마르다는 평강의 왕과 함께 있으면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보다는 차라리 그 한 가지 좋은 걸 택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그녀의 동기에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그녀는 자기를 과시하는 중이었다. 그녀의 섬김을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거짓말인 자기 홍보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죠. 좀 더 자기 홍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기 홍보는 우선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좀 보세요. 내가 뭘 만들었는지 좀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보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홍보하는 그 자리에는 자기 자신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렇게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자기 홍보에 마르다는 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홍보라는 게 일단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고 불행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 좀 자신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우리 대부분인데, 사역을 하면서 언제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섬기고 하더라도 이 시작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는 해요.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해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다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잘했어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되게 막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분이 엄청 다운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동기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칭찬하면 우쭐거리게 되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은 불평하면서 불행한 불평꾼이 되고, 이걸 강화시키는 게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좋아요, 구독, 친구 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비교를 강화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역이 얼마든지 헛된 야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는 결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역하면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끼이고 톱이고 막대기고 몽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들어서 쓰시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반드시 필요하진 않으시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 이거 내가 이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굴러가지. 내가 하니까 뭔가 되는 거지. 나왔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사는 거지. 이걸 내가 안 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 사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사역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그걸 하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거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사역의 자리에 두신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박수 받기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당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때 이제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길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얻게 된 한 가지 노하우가 기대치를 낮추면 행복이 올라간다. 그냥 기대를 안 하면 돼. 기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행복해져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하고 나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난 게 있겠지. 그러지도 않거니와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오히려 더 불행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축하해 주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근육을 키우라는 겁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면 그러한 나의 욕구를 다른 사람들 또한 불행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제자반 목사님이 이제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부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편하다, 오히려 더 쉽다. 그냥 우는 일들 뭐 슬픈 일들 있으면은 그거 안 됐네 안타깝네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막 잘 될 때에 그때 이제 내 자신을 봤을 때에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랑 똑같이 놀았는데 막 성적 잘 받고 나는 막 F 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좋은 일을 온전히 축하해 주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나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행복도 증가한다. 자, 네 번째 원리는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인데요. 분노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제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하다. 뭐 온라인상에 익명성 뒤에 숨어서 조롱과 비방을 일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보면은 뭐 분노 사회라는 거는 뭐 그 전에 진작부터 나왔지만은 이제 좀 혐오 사회가 돼가기 시작한지도 꽤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분노할 나의 이제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억눌리고 그런 거를 언제 표출을 할까, 분노를 할까 그런 것 같다면 지금은 더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 혐오할 수 있을까? 이 온라인 상에서 뭔가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무슨 뭐 사회적인 무슨 이슈 통해서 어떤 연예인 뭐 무슨 일 뭐만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 찍어 누르고 막 이렇게 혐오하고. 근데 그렇게 한 거 또 동기를 또 보면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낫게 느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의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것에 대한 악에 대한 분노는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자꾸 이렇게 혐오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우리 안에 이제 은밀하게 숨어져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런 마음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 방법을 줍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네, 이렇게 서로 무난해라, 인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지침을 고린도 교회에 2번 더 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1번 주는데요. 다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베드로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네, 그나저나 이 사랑의 입맞춤, 거룩하게 입맞춤이란 거는 이 당시에 그냥 인사예요. 더군다나 이성끼리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뭐 동성끼리 하는 것도 좀 애매하죠. 뭐 비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문화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서로 인사해라, 무난해라, 서로의 관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존중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사는 선의의 행동이다.
따뜻한 인사는 호의에서 비롯된 사심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사심 없이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수혜자가 인사하는 사람 자신이다. 그래서 포옹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포옹이 실험 참가자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치를, 기쁨의 수치를 끌어올린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포옹을 더 자주 할수록 병에 덜 걸린다라고 합니다.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무난할 것을 촉구하면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남자 여자, 아시아인과 로마인, 노예 귀족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무난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지 말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병을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누가 목이 마른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두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데, 왜냐면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누가 목마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병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물을 나눠줘라.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사하라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마음을 써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목이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한 것,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자 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회가 주어진다. 지금 다가가서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라. 그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 작은 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해라. 관심을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새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이제 심판하려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을 하죠. 따라 나서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게 22절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중보하신다. 그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또 나나? 네.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그건 부당해요. 그거 아니에요. 감히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전에도 이런 적이 없었고 이 후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뭐 있었다 할지라도 네, 굉장히 담대한 기도죠. 그런데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위인 50명만 있어도 소돔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딜을 치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점점 줄어들어서 10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될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파트너가 된다는 거죠. 백부장과 그의 하인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야 할지 물으시니까 백부장이 답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하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인의 믿음에 대해서 하인이 죄를 고백했는지 하인이 메시아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은 애들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요즘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를 더 정확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이제 그러면 그걸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쪽을 조금 더 마음을 열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을 열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더 기도 제목을 듣고 중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부메랑 효과라고 또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 짐을 하나님의 어깨로 옮겨 놓는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게 내 문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이거 하나님 문제가 된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견딜 수 없는 짐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견딜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아니네요. 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또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데요. 네, 뭐 알렉산더 박사의 예도 책에 나오는데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보 사역은 행복을 증진시킨다. 근데 행복을 증진시키는 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뭐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돕도록 초청하신다.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요한일서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보 사역 가운데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중보사역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 시대 제사장의 임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담대하게 아뢰라. 우리는 기도한 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과부터 6과까지 처음 5가지에 대한 책의 내용이었었고요. 뭐 좀 오래 제가 얘기를 했네요. 뒤에 나눔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는 틀어놓고 나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 2가지는 행복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오늘까지 과제였었는데 지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성공적이었고 어떤 것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거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살펴본 5가지 지침들 옆에 띄워놨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는지, 와닿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현장에 못 오신 분들도 이 부분을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녹화를 끊을게요 우선.